자, 이 시간에는 은혜 받은 것이 기대가 되는 사람, 은혜 받은 것이 기대가 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21일간의 다니엘 기도회를 동참했습니다. 큰 은혜가 있으셨죠? 네,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은혜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신 그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기시면 은혜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정리가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기회가 분명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근데 은혜는 다 받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은혜를 다 받는데 조금 지나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은혜 받는 것이 무서운 사람이 있어. 어떤 유형의 사람이냐면은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아가지고 갑자기 뜨거워졌네. 그래서 오늘 밤부터 밤에 기도하겠대. 철야 기도하겠대. 목사님은 안 하시니. 무섭지요. 무섭습니다. 목사님 금식 기도 안 하세요? 저 금식할 건데. 무서워요. 그런 분들 은혜 받으면 무섭습니다. 그게 얼마나 오래 가느냐. 뭐 또 금방 또 시들해집니다. 근데 목사님이 경쟁 상대인지 자기가 못 시작할 때 목사님은 안 하시냐고, 누구는 안 하냐고 이렇게 도전해 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은혜 받으면 무서운 분이 계셔요. 또 은혜 받았는데 두고 봐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은혜 받았다고 굉장히 뜨거워. 이제부터는 진짜 열심히 할 거라 그러고, 이제 새 사람 되었다 그러고, 순종한다 그러고, 말씀의 사람이라 그러고, 이제 두고만 보시라고, 내가 진짜 끝내주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일주일 지나면 전의 모습이 다시 전과 같은 모습이라서 그분이 어디 계시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네. 은혜 받으면 무서운 사람 있고요. 은혜 받았는데 두고 봐야 하는 사람이 있고, 은혜 받은 것이 기대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옆에 분 보세요. 어떤 분이세요? 기대되는 분이세요? 무서운 분이세요? 두고 봐야 하는 분이세요? 기대되는 분이시죠? 할렐루야! 기대되는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는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받은 은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헛되지가 않았어요. 10절에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이 기대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가만히 나를 보면은 은혜 받았을 때는 진짜 예전의 삶은 다시 내가 돌아가지 않을 것 같은데, 또 금방 일주일도 못 돼서 3일도 못 돼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은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고 그 받은 은혜 간직하며 성장하는 사람이 진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은혜 받을 때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는 사람들은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그 믿음의 성장이 없습니다. 은혜 받았을 때 단 5%라도, 퍼센트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분명히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우리 주님의 모습 닮아가면서 우리가 성화하는 그 길을 분명히 걸어가게 될 터인데, 어떤 사람들은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고, 그래서 두고 봐야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을 느낍니다. 자,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떤 분으로 여기시는지는 뭐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시고요. 제가 볼 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신앙에 있어서 그런 반복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힐링룸과 힐링스쿨의 개념을 잘 아셔야 됩니다. 힐링룸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고쳐져. 그런데 밖에 나가면 안 돼. 이게 힐링룸이고요. 힐링스쿨이라는 것은 여기서 배워서 밖에서 변화가 되는 사람이 힐링스쿨이에요. 교회 내에서는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내가 삶의 현장에 딱 들어가면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런 사람들은 힐링룸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믿음 충만하여서 그래 11조 드려야지, 그래 봉사해야지, 그래 섬겨야지, 내가 이전과 달라져야지. 그러다가 집에만 가면 내가 왜 그랬나, 하나님 앞에 지키지도 못할 약속했네, 이렇게 되는 사람이 힐링룸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 고침받아요. 그런데 교회 떠나가자마자 그 병이 재발해요. 육신적이나 마음이나 영적이나. 그런 사람은 힐링룸의 사람이고, 힐링스쿨의 사람은 그 삶 가운데서 그 능력이 실질적으로 발현되는 사람, 이게 힐링스쿨의 사람이에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냥 힐링룸의 사람이에요. 여기선 되게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 나가서는 전혀 그 능력이 없고 그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이 힐링룸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 학원에서든 학교에서든 선생님 앞에서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영어 문제든 수학 문제는 쭉 문제를 풀어주셔요. 네. 공부하신 지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되신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수학 문제를 잘 보세요 이렇게 딱 풀어주시면 그거 보고 있으면 알겠어. 다 풀겠어. 아, 나도 저거 나도 할 수 있겠어. 저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저거 내가 할 수 있고 미분 조건 저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집에 가서 시험 시간에 그 문제집을 대하면, 그 문제를 대하면 모르겠어.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 이게 힐링룸의 사람이에요. 그 즉시는 다 풀 것 같아. 아, 그래, 난 그렇게 살 수 있어. 난 그렇게 해낼 수 있어. 난 그런 사람이야. 여기선 다 그렇지만 막상 그 문제가 내 눈앞에 탁 오면은 못 풀어. 그래서 페일, 낙제하는 거야. 테스트 통과하지 못하고 떨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고 쏟아지지 않고 그것이 나의 삶에 있어서 실력과 능력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이렇게 은혜를 주었으니 내가 한번 기대해 보리라. 이제 너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한번 지켜보리라. 기대된다.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제가 이 점심시간에 어린이 예배를 인도했는데 정말 중요한 개념을 설교를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개념을 설교한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랑에 대한 개념입니다. 사랑에 대한 개념. 제가 어린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한 명씩. 동찬아, 너는 목사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믿니? 아니니? 눈을 이렇게 하면서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너는 어떠니? 사랑하는 것 같아요. 강민에게 물어봤습니다. 문강민 선생님은 내가 선생님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않는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뜬금없이 고백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자, 이 개념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다 같은 거 말고 나를, 목사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아니면 모르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가은이에게 물어봤습니다. 가은아, 목사님이 널 사랑하니 사랑하지 않니? 모르겠어요. 가은이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날 사랑해요.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모르겠어요. 몰라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난감하더라고요. 저는 기대하고 물어봤는데 되게 난감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전략을 바꿔서 아이스크림 사줄게. 목사님이 널 아이스크림 사주면 목사님이 널 사랑하는 거니? 사랑해요. 목사님이 날 사랑해요.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금방 사랑을 확인시켜 줄 수만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아이스크림을 제가 매주 사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걸로 충분히 나에 대한 사랑이 확인된다면. 그런데 사기꾼 여러분에게 얼마나 잘해줍니까? 좋은 거 주고 좋은 말 해주고.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거 아니죠. 목사로서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선물 드리는 거? 한두 번은 할 수 있지만 매번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분도 있잖아요. 내가 혁준이가 너무 좋아서 혁준이 코트 하나를 사줬어. 그럼 다른 청년들은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커피 한 잔을 사줘도 다 사줘야 되지 한 잔을 사줄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은 생일도 안 챙겨주고, 생일 챙겨주면 100분을 챙겨야 돼요. 그러다가 빠지는 분 한 분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납니다. 아예 감당 못할 것은 시도도 못하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는 어떻게 할까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를 사랑하신다고요? 죽어보세요. 죽어보시라고요? 이거는 뭐라 그럴까? 야, 엄마가 너 사랑해. 엄마가 너 사랑해. 엄마 여기서 죽어봐. 죽어보라고, 날 위해서 죽어보라고. 못 죽잖아. 이런 느낌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쉽게 어떤 말과 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나오시면 저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목사로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을 해서 그래, 기도밖에 없다. 기도. 그래서 새벽에 여러분들 한 명씩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금요 예배 나온 분들 전부 안수해 드리는 것. 힘들어도 전부 안수해 드리는 것. 제가 아주 어떤 심한 감기에 걸려서 이게 전염될 수도 있겠다. 그럴 때 외에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 위해서 다 기도해 드립니다. 이번에도 더 하려다가 그냥 앞에 나온 분들만 이제 기도하고 말았는데 몸이 좀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이게 쉬운지 어려운지 한번 해보시고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구나 아니면 나를 안 사랑하는구나 그거 한번 해보시고 한번 해보시라니까.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표현할 수 있을까? 글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는 해야겠다 해서 제게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을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다가 나를 안 만나주더라 목사님이 그런 분 계세요? 없죠. 다 만나드렸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상담학 공부한 분들이 여기 계신지 모르겠지만 confrontation, 직면이라는 것은 상담에서 직면이라는 것은 그 내담자가 갖고 있는 생각, 행동, 사고, 감정의 어떤 모순과 불일치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직면이거든요. 상담자가 그거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싸워내야 되는데 상담. 근데 일반적인 상담은 돈 받고 하는 거잖아요. 돈 받고. 한 시간에 얼마. 근데 목회 상담은 제가 돈 받아요 여러분?
받을까? 자, 그게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계속 들어주고 그거 아니라고 설명하고 그럽니다. 근데 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상담해 보셨습니까? 상담. 말 안 통하는 사람이랑 상담해 보셨어요? 야, 이것만큼 힘든 사람 없어. 정말 힘들어요. 그냥 내가 그냥 가 이러고 싶은 마음이 여기서 막 올라와요. 안녕히 가세요. 네, 그러고 싶어요. 막 어쩜 그렇게 안 들어. 그래도 눌러서 아니야. 이게 직면이에요. 상담학에서 말하는 직면. 이거 정말 힘든 것이고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상담할 때 그 사람에게 바로 알려주는 거. 진짜 힘든 일이에요. 옆 사람 보세요. 바로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옆 사람에 대해서. 외모가 어떤지, 너의 성격이 어떤지 바로 알려줄 수 있어요? 집사님은 좀 그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와도 아유 너무 고우세요 이렇게 말지. 아유 참 어렵다 이게 못하거든요. 근데 저도 참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아이 좋으시죠? 아이 최고죠. 훌륭하십니다. 이거는요 전도사 때는 그렇게 했어요. 전도사 때는 아이 권사님 짱, 권사님 최고. 부목사 때도 상관없어요. 권사님 와 훌륭해. 담임 목사 되고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내 양이니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로 계속 가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저 얘기예요. 집사님은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이 얘기 하기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이게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해요. 집사님은 겸손하셔야 돼요. 집사님은 이런 부분에서 자랑하면 안 됩니다. 권사님 어떻게 하든지 여기서는 믿으셔야 됩니다. 이 말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많은 걸 깨달아요. 저에 대해서 의심과 불신이 있으면 천사와 같은 얘기를 해줘도 믿질 않아요. 받지 않고. 근데 목사님이 날 사랑하셔서 하는 얘기다 하면 어떤 말을 해도 상처 없이 받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진입니다. 어제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저 사진이고 옆으로 좀 볼까요? 옆으로. 네, 이 사진입니다. 성덕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앞에 무대에 나온 친구들은 성덕교회 찬양팀입니다. 청소년 찬양팀. 근데 제가 저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그 마음을 알겠어요. 담임자로 저 마음을 알겠어요. 그냥 나서서 드러나서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지켜봐 주는데 정말 안쓰럽고 애틋하고 자랑스럽고 기쁘고 막 그 모습으로 다 이렇게 지켜보는. 제가 저 장면을 보는데 목사로서 저를 보고 다른 목사님도 똑같이 그러십니다. 우리 교회 찬양팀 나왔을 때 이경이랑 기찬이랑 재우랑 수찬이랑 나왔을 때 여기 가서 사진 찍고 저기 가서 사진 찍고 싶었지만 제가 인도자라 못하겠. 그러나 속으로는 너무 막 기대가 되고 떨리기도 하고 나처럼 막 내가 지금 부르는 것처럼 떨리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이게 목사의 마음이에요. 목사는요,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잘못되는 거 원치 않고, 망하는 거 원치 않고, 눈물 흘리는 거 원치 않고, 여러분들이 다 잘 되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근데 그걸 드러낼 수는 없어요. 그냥 지켜만 보는 거예요. 지켜만 봐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아니라서 잘 그걸 모르겠거든. 학부모라고 생각해보세요. 학부모. 저기 내 아이가 저렇게 있어요. 막 내 아이예요, 내 아이예요, 봤죠? 이렇게 할 수는 없어도 그 떨리는 마음과 긴장되는 마음과 또 자랑스러운 마음과 뿌듯함과 막 이런 것들이 어찌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뭐 어린이집에 그 요만한 애들 나와가지고 움찔움찔 돼가지고 막 이래도 막 신나고 막 좋다고 막 대단하다고 막 엄청난 지금 뭐 노래를 하는 것처럼 막 캠코더로 찍어대고 막 사진 찍어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도 관심 안 갖는데 그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도 모르는데 부모는 그런 거거든요. 그냥 지켜봐주면서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를 다 알아요. 그런데 정말로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의 이런 모습을 주셨다? 이거는 잘 몰라요. 이게 사랑하신 모습이에요?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병을 주시고 이런 가난을 주시고 이런 실패를 주시고 이런 처지를 주셨다고요? 아유,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지만 삶 속에서는 진짜 그런 고백은 어려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지금의 그 모습과 형편을 허락하셨다고 믿어요? 그걸 못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치 못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거를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하신 거구나. 사탄에게 잘못 속아 들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기 시작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천국의 삶에서 지옥의 삶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삶 가운데에 그것을 풀어낼 만한 힐링 스쿨의 능력이 없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온전히 믿지 못해. 그래서 이렇게 하면 망할 줄 알고 순종을 못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너 이렇게 하지 마. 나 믿어. 나 따라. 그거 내려놔. 근데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 안 될 것 같고 뒤처질 것 같으니까 그걸 순종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최선이고 최고이고 최대의 능력과 지혜로서 내게 딱 그 말씀을 주셨는데 못 살아내는 거야. 그래서 삶에 역사가 없어요. 그 문제를 못 풀어. 기도해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야. 그러면 기도하면 되는데 아유,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서 아시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나, 뭐라도 응답을 좀 주시지. 의심하게 되면요 순종을 못해요. 그러면 은혜 받은 것이 그냥 그 현장에서만 머물게 되고 밖에 나가서는 아무 역사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그 간증 하신 분들 한번 보세요.
말씀 그대로 죽든지 살든지 삶 가운데 해낸 사람, 그 사람만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려면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이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하시는 최고 최선의 말씀이다, 그렇게 믿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삶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게 힐링스쿨의 사람이고 은혜 받은 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은혜는 다 받아요. 누구는 받은 은혜 무서운 사람이 있고 그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두고 봐야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기대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할 때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대합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의 멋진 사람이 되겠구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의 기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은혜 주셨고 기대하실 것입니다. 그 기대하시는 그 모습으로 서려면 삶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앞서서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이 말씀은 무조건 사랑이고 무조건 최선이다. 무조건 사랑이고 무조건 최선이다. 그렇게 할 때 당장은 이게 아파 보이고 당장은 이게 내게 손해가 되는 듯하게 보여도 여러분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제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고스란히 새겨지는 것들을,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끝났지만 저는 기대합니다. 이 가운데 그 다니엘 기도회에 주인공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려면 그냥 여기서만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삶 가운데 그 능력이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뜨겁게 사랑하셔서 예수님까지 주신 분이 뭘 안 주시겠느냐, 그거 믿고 말씀 그대로 한번 순종해 보세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